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무더운 날에 중요 예배가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명총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국의 한 신사가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언덕을 가고 있었어요. 말을 타고 오고 있었는데 말이 중간에 놀래가지고 이 말탄 주인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는데 의외로 이렇게 큰 부상이 없이 됐고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늘 죽을 뻔했는데 잘못 떨어져서 낙마해서 큰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떨어졌지만 다치지 않고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 그렇게 매주 예배를 오는 동안에 한 번도 낙마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무슨 큰일이 있어서 죽을 뻔해서 살아나야 감사하는 게 아니죠.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을 동 말동해서 살아나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무사히 지나는 거. 오늘도 얼마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우리 주변으로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멀지 않아요.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얼마 걸립니까? 그냥 쌩하고 달려오는 차에 사람들이 치여 죽기도 하고 큰 부상을 당해서 안심불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오늘이라는 시간을 무사하게 지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1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전도 사역지는 갈릴리였어요. 북쪽 지방 갈릴리. 이곳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고 병인들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사역을 전하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쳐서 이렇게 갈 때에 한 마을에 지나시게 되었어요. 그 마을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어찌 들었는지 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왜 소리를 높여 외쳤을까요? 보통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나병 환자는 마을에 나와서도 안 돼요. 만약 자기 주변에 이제 누가 가까이 지나게 되면 옷으로 입술을 닦아주고, 성경에 나오는 옷으로 입술을 가리고, 나병이요, 나병이요. 나는 나병 환자래요. 나를 비껴나가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가까이 와서 접촉을 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나병 환자는 돌을 맞아 죽어도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병든 사람이 이 나병에 피부병을 걸린 사람이요. 마을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인데 가까이 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이러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러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멀리 서 있어요. 정말 고래고래 수함을 쳤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시면 안 되니까 10명이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하면서 한 나병 환자가 외치면 그 옆에서 또 외치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변방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 했어요. 그들의 마음의 고통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유대인들은 일단 나병 환자를 딱 이야기하면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몸에 나병을 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에 대한 객관적인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죄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도 상처를 받았고 몸도 상처를 받은 사회로부터도 격리되고 쫓겨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러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왜 나병 환자가 되었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픈지 그 근원을 캐묻지도 않고요.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구 기도죠. 사실은 간청입니다.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나에게 오지 말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만나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나병 환자에게는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도 있거든요. 손을 대시면서 깨끗게 하라고도 말씀하실 수가 있고 또 직접 깨끗하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나병 환자가 가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자기 몸에 난 피부병이 나병인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당시 제사장들은 의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나 민수기 쭉 보면 나병 환자를 판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딱 그걸 보고 병을 판단을 합니다. 우리도 같으면 이제 병이 걸렸는지에 대한 진단을 하는 거죠. 또 한 번 제사장을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병에서 놓여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알지 않습니까? 여기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의사가 진단을 해서 딱 해가지고 PCR 검사해가지고 확진도 시키고 격리도 시키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검사를 해가지고 당신은 격리가 풀렸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명확했거든요.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은요 너희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선포하시는 거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이 저게 무슨 말인가 우리를 향해서 낫게 하라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다니 하면서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뭐 제사장한테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의심하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 아픈 거예요. 또 이 모든 피부가 서로의 얼굴을 보겠지요. 이상하다. 당신의 여기가 피부가 터져 있었는데 아물어졌네. 당신의 손이 이그러져 있었는데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네. 당신도 그래. 아마 서로서로 확인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손을 놨을 보지도 않았을 테니까 아마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아.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했으니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구나. 그들은 가는 도중에 깨끗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갔고요.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운동병이 나병 환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지요.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나아만 장군은요. 주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이 장군이 그 나라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장군이 없으면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장군이 나라를 구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고 큰 용사 있고 그 존귀한 사람인데 단 한 가지 그에게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병입니다.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 장군은요. 나병이 걸렸고 그 어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말들과 병거를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한 게 나는 지위도 높고 나는 뭐 재산도 많고 뭐 이름난 사람이지만 내게는 이 병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야만 네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이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했어요. 분노. 아니 적어도 여호와의 선지자라면 이렇게 내가 아람 왕의 측근이고 존귀한 사람인데 내한테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호와여 이 나만 장군의 병을 깨끗게 하소서 그 손을 그 부위에 넣어서 흔들어 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화가 났어요. 화가. 다메섹강 아바나와 마르날이 이스라엘 모든 가물보다 낫지 아니하나? 야 우리 그 땅에도 이스라엘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깨끗한 물이 많은데 거기서 목욕하지 왜 내가 요단강까지 가서 목욕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몸을 돌려서 분노하여 떠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종들이 반응이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선지자여 아니 당신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내산을 10번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된다든지 뭐 여호와 앞에서 1000배를 절을 해야 된다든지 수많은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된다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는 그거 뭐 어렵다고 안 하십니까? 종은 설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만은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다고. 내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말이지.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지도 않고 이렇다고 이렇게 돌았습니다. 왕이시여 더 큰 일을 시켰어도 아니 이 장군이시여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그냥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이렇게 쉬운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순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40일을 기도해야 내가 이 기도를 이루어주겠다. 40일 넘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너의 모든 재산을 나한테 다 갖다 바쳐. 그래야 내 기도를 이루어주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일상적이고 사소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너는 그냥 너의 예배 자리에 가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그것이 지키기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밥을 굶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정해진 예를 들어 수요 예배 시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고 주일 예배 때 열심히 봉사하고 그냥 해라라는 그런 단순한 요구가 있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잘 순종이 되시나요? 어떤 때는요 이 단순한 일들이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면 내가 뭔가 공로를 쌓을 만큼 남들보다 특심할 만큼 내한테 뭐 재산에 많은 데서 바치라든지 40일 동안 교회만 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그냥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작은 일로 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상황은 다급하게 찾아오고요. 내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한다는 거야. 무슨 일이 해결이 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순종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되고 있어요. 작은 순종이에요. 분노하는 나아만 속에는 교만함이 있었지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아람에 존귀한 장군, 나는 장군인데 말이지. 이 자존감을 내려놓으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가인도 자기가 열심히 추수한 그 곡식들을 가져와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 동생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불러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왜 내가 드리는 이 곡식을 뭐 잘못된 건가?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지 않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얼굴이 우물락부물하게 해진다는 거죠. 이 나만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이 물에 들어간다고 낫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은 게 없어요. 두 번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6번까지 해도 나아진 게 없어요. 이제 그만두고 갈란다. 이렇게 할 만하니까 또 아마 이야기했겠죠. 한 번만 더, 한 번만 7번 해라고 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고 아니면 가면 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한 번 더 하는 게 힘듭니까? 에이 그래 믿고 하자. 그리고 물에 싹 들어갔다가 싹 나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살펴고 같이 되었다고. 성경에 보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 할렐루야.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정말 내가 이제서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순종이에요. 그냥 제사장한테 가라. 예수님 우리한테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그냥. 믿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다 낫고 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밤에 올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왔겠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엘리사는요 예물을 받지 않아요. 강권에서 예물을 따기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는 어쩔 수 없이 노새 2마리에 흙을 좀 실어 가겠다고 합니다. 내가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그 흙을 가지고 가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방 땅에 다시 가지만 나의 그 곳으로 가지만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직 누구뿐입니까? 수리아 사람 나아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병을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든 억지로라도 순종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그래서 오직 주리아 사람 나아감 밖에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요, 다 구원을 받았어요. 다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다들 기뻤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9명의 선택이 다르고 1명의 선택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9명의 이야기는 끝이 나버렸어요. 여기에서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고 끝나버렸어요. 9명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사람 누구? 한 명.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내가 나와서 감사한데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감사를 드렸다 했어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소리를 높여서 모두 다 간구했어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 외쳤던 그 외침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는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던 한 사람 중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었어요. 나았거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나았거든요. 예수님 곁에 그가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아홉은 도대체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물으셨어요.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족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낮은 취급을 받던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9명의 그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다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르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너가 정말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때문에 너는 자유롭게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듯이 예수님은 다 10사람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한테 확실하게 되면 최소한 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겠지. 또 이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됐던 것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사장 갔다가 확인받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 같이 고침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 외에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원하는 자가 없구나. 감사가 없었어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이 나병을 누가 낫게 하겠어요? 의사도 낫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천형이었어요. 그런데도 나머지 9명은 어디에 갔단 말일까요? 우리는 참 질문하고 고민하게 이 9의 변명이라는 작전 이상의 글이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의사와 제사장이 가서 정밀 검사를 내가 받아야 돼요. 나온 거는 같은데 진짜 나왔는지 정밀하게 내가 깨끗하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가서 확인을 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사람은 혹시 이거 재발하는 거 아니야?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 또 코로나 걸리기도 하잖아요. 내가 나병이 살짝 나갔다가 혹시 또 재발하는 병일지도 몰라. 며칠 좀 지켜보자.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나한테 확인을 해보자. 신중한 사람입니다. 이게 나왔다고 하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온 것을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거죠. 일단 기다려보자. 진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재발되지 않고 확인해보자.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병은 원래 나병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지. 그냥 좀 특이한 피부 염증 정도 있는데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 보니까 나는 원래 나병하는 거 아니었는지. 자기 합리화가 다 됩니다. 네 번째 사람은요. 이제 뭐 병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은 거지. 굳이 예수님이 말했다고 해서 나았겠나.
나올 때가 된 거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어떻게 나왔어라고 이야기하면요,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 이렇게 말했더니 아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나올 때가 됐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는 없어요. 나는 나올 때까지 내가 잘 참은 거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렇게 마음이 달라요. 5번째 사람은요, 자기 병 걸리기 전에 있었던 밭과 재산, 그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 혹시 누가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 거 아닌가? 나도 이제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지금 내가 병들어 있는 10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남들은 다 이렇게 자기 성공 가도를 달리고 나름 열심히 살아갔을 텐데, 나는 이 나병 때문에 세상과 경에서 아무것도 못했으니 내 뒤떨어진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빨리 가서 재산도 찾고 일도 하고 뭔가 이루어야지. 내가 감사를 하고 있을 한가로운 사람인가? 지금 한가로운 사람.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가?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6번째 사람은요,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살던 아내가 수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새로운 곳에 시집가면 안 돼. 아내부터 만나봐요. 결혼하기 전에 흰머리 바쁘게 되도록 같이 산다 했는데, 내 병 걸리고 나서 한 번도 안 찾아오더라고. 내가 이 아내를 만나봐야 돼. 그래서 또 가버렸어. 7번째 사람은요, 예수님 내한테 특별하게 해준 거 있어. 뭐 내한테 안수를 해주셨나? 뭐 어루만져 주기라도 하셨나? 안차를 하신 것도 아니고 약도 안 주셨는데, 그냥 뭐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한 말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 별로 해주신 것도 없는데 굳이 내가 예수님께 찾아갈 이유가 없다. 8번째 사람은요, 아니 뭐 이 정도의 일은 다른 랍비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다른 랍비들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라고 특별히 했거든. 9번째 사람은요,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 내가 이 모습대로 가서 기우덕이고 다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가서 목욕도 하고 새옷도 갈아입고 선물도 준비해서 예수님께 천천히 가야지. 그러면서 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9명의 사람은 각각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아니 다 고쳐줬는데 왜 한 사람밖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 찾아갈 때 돈을 싸들고 간 거 아닙니다. 선물 사들고 간 것도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그냥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 앞에 그냥 엎드렸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 나병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다니. 그렇게 감사를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간 날들을 다 보면서 다 기도를 다 들어주셨겠어요. 각 사람마다 기도의 제목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지만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보내지 않는다 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을 멸망시키고 훔치려는 분이 내가 오면서 양으로 생명을 피하고 풍성을 피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다 나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에서 노임을 받았든지,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든 좀 잘 버텨나왔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남들만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았든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예배한 사람 여기 이 사람밖에 없죠.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한 사람 여기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새생명교회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겠습니까? 수많은 기도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에 부흥 집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뜨거운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다 응답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수요일 예배, 지금 나온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일어나 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야기하세요.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가느냐.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실 때에 정말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입고도 다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자기 나름으로 다 합리화해버리고 자기 노력으로 된 것처럼 상식적인 것들을 다 치부해버리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원하는 때나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대로 묵상해 보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들어주셨지만, 근데 우리는 일부러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예쁜 꽃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예쁜 나무도 주세요. 하나님이 막 선인장을 갖다 줘, 선인장을. 아니, 꽃을 달라고 하니까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선인장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분명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주셨으니 그 선인장을 가만히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비떼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나비떼는 그냥 막 우글거리는 벌레들을 갖다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갖다 주시나. 근처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데 나는 발랑거리면서 나라는 나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나는 이해 못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걸 보니까요. 다시 선인장 끝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선인장 끝에 피어나는 꽃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시라는 이 시련을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무서운 벌레떼들이 갑자기 고치가 돼가지고 다 나무에 달려있더만요. 갑자기 나무가서 나도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만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뜻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떠나가지고 이게 세 번이나 강구했대요. 세 번이나 어떤 강구를 드렸는지, 뭐 금식 기도를 드렸는지, 철야 기도를 드렸는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네가 약한데 내 능력이 온전하게 그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자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잠시 두심으로써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는 그런 은총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럼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능력들을 경험했겠어요. 말로 가는 곳마다 막 능력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라도 기록하였어요. 손수건이라도 얻으면 상처가 낫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 바울이 얼마나 교만하시겠나. 내가 예수님 바로 다음이다. 내 손수건만 들고 가도 내가 안 가도 손수건만 갔다고 사람이 얼떨결 다 일어나고 그럼 사람이 엄청 교만해지겠죠.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다 주셔가지고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었어요. 언제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복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가 나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면서요. 마지막 순간 믿음의 그 의의 멸류관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요. 우리가 이 밤에 생각해 보면서요. 정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 나왔던 그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이 정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칭찬을 얻고 주님의 인정받는 정말 마지막까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공성으로 이 맥주 감사들을 지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 진짜 진정한 감사를 드렸는지 절기만 지나면서는 아니고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